요한일서 1장 8절에서 2장 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자백하고 죄에 민감하여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들을 늘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것이죠.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고 또 자기에게 적용하려고 보면 반드시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강한 조명을 비추면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던 먼지나 어떤 기타 여러 가지 흠집들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듯이 말씀의 아주 밝은 조명이 내 삶을 비추게 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죄와 허물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마주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의 말씀을 통하여 죄에 맞닥뜨렸을 때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죄를 부인하는 겁니다. 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기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죄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경을 덮어버리면서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이런 죄는 짓지 않았다. 이렇게 스스로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여 더 어두워졌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빛이 비치니까 빛이 안 비치는 곳으로 점점 들어가니까 더 어두워지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서 마귀의 완전 자식이 되어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성경적으로 악인들은 죄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핑계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초창기에만 좀 좋았고
그가 그 뒤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죄를 짓고 핑계대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죄를 짓고 핑계를 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죄를 지으면 핑계를 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요. 근데 인정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 전리품들이 도대체 이 울음소리는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백성들이 하도 요구를 하기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 남겨놨다고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댔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했던 유명한 말씀을 전해주었죠. 이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즉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예배와 의식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대할 바가 못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순종이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아주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그 보편적인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종을 의미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 없이 이곳에 와서 의식을 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사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중에 하지 않고 와가지고 의식만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울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몰랐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핑계를 댑니다. 잘못했다고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핑계를 댑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냥 끝인데 그건 끝난 거 아닙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처분하시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데 이 사울은 안 그렇게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백성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뒤에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죠.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됐는데 내가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기서도 사울의 잘못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범죄했지만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이 있으니까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내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게 무슨 자기가 잘못했다는 표현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내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해가지고 사무엘이랑 같이 올라가서 사울이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체면을 위한 예배지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위한 예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사무엘과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배라고 보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은 신약에서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라고나 할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그런 짓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진정으로 와닿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죄를 부인합니다. 잘못됐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뒤에 붙는 여러 가지, 그 뒤에 오는 여러 가지 행실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은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고 회개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나는 죄가 없다고 속으로는 얘기하면서 겉으로 자신을 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더 깊은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마주했을 때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것,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에 대한 자백은 언제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또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몰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이제 잘못을 하면 숨습니다. 그러면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4명을 앉혀놓고 얘기를 하죠. 용서해 줄 테니까 솔직하게만 말해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죠. 용서해 줄 테니까 거짓말만 하지 말아라. 솔직하게만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심을 성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요한 1서에서는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께서 빛이시면 왜 빛을 비추십니까?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비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공의의 광선을 비추시면 그 광선 아래서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빛 아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죄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를 드러내십니까?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쁘시다는 말씀은 믿음직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신뢰할 만하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솔직히 말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듣고 보니까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지 않고 매를 댔다, 혼을 냈다 이러면 그 사람은 다음에는 이 사람을 못 믿을 겁니다. 이 부모님을 못 믿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언제든지 신실하게 마음 바꾸지 않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죄를 발견하셨을 때, 또 죄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여 용서함 받고 깨끗함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술실에 보면 수술대 위에 보면 엄청난 빛을 비출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설치하겠습니까?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자세히 보려고 합니까? 잘 도려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도려내야 사니까. 하나님의 빛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시경, 저도 얼마 전에 내시경 받았는데요. 내시경도요, 빛이 있답니다. 빛이 없으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겠죠. 그 안에 그 광섬유가 같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면서 계속 비추고 간답니다. 우리의 속을 다 보기 위해서 내시경 집어넣어가지고 빛을 비추면서 뭐 종양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낱낱이 다 살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바울은 말씀 속에서 점점 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약의 모든 그 진리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기는 다른 것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으로 평생 살겠다고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그런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 지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되어서 그가 사역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사역하고 비추어 보고 사역하면서 그가 나중에 고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무슨 큰 죄를 그렇게 짓겠습니까? 바울 사도만큼 복음에 열정적인 선교사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말씀 안에서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자기의 죄에 대한 그 민감성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영적 통증, 영적 민감성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통증이 와 보셨습니까? 저는 몇 해 전에 결석이 있어가지고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결석이 너무 아프던데요.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진통제를 맞았는데요. 30초를 못 갑니다. 그런데 안 되겠어가지고 또 놔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 마약성 진통제를 놔주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떼굴떼굴 굴르는데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맞았는데 한 10분도 안 갑니다. 그게. 여러분 영적 통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통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통증이나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통증이 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통증. 진정죄를 놓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아니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통증을 바울 사도가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자기의 생이 다하는 그 날까지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바로 은혜 중에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도 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라는 말에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죄를 항상 마음에 걸려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이 걸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해결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악을 맑게 쓰시시며 저의 죄를 깨끗이 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죄를 이리도 무서워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멀어질까 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죄에 대한 통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맑게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주님, 나를 밀어내지 마십시오. 주님,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하는 마음에 죄에 대해서 늘 신속한 회개를 하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죄에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잊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그러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늘 죄를 고백함으로 유지되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여 하나님과 어느새 많이 멀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윗과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시고 죄를 발견하고 죄를 알았을 때에 하나님께 자백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관계 속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